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7년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해 주실 줄 굳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고 하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근데 잘 사는 게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가면은 천국이 있다고, 천국과 그 행함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작은 천국에 살다가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면 큰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누누이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은 분명히 작은 천국에서 살다가 큰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살아가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행이 있어야 잘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며 사람의 길이 옳시다 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데,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장관을 하겠소, 뭐 국회의원을 하겠소 하듯이 세상의 일의 결국은 다 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이상 없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본분,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다 보다 보면 이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건 무엇인가? 이 전도서의 그 1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며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세뇌교육이란 무엇이냐?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씀은 곧 육신의 행함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면 또 이 찬양으로 갑니다. 찬양에서 주님을 만나면 또 말씀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날새 뿌리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거 좀 위험한 겁니다. 말씀에서 만났던, 찬양에서 만났던 일상생활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내세우는 이단들입니다, 사실. 말씀에서 주님 만났던, 찬양에서 주님을 만났던 일상생활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끔 돼 있어요. 걸어가다도 만날 수도 있고, 따기를 맞다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기를 맞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사람이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왜 당했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빨을 깔고 그냥 난리를 부리는데, 따기를 맞았어도 내가 왜 따기를 맞았을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일상생활 어떤 곳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내세우는 이단들, 그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 하는데 말씀에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게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내세우는 이단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죄를 숨기지도 않고 자랑하며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 이게 비아냥거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혀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만을 그냥 내세워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도 돈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 하면서 이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들은 죄를 숨기지도 않고 자랑하며 비아냥거립니다. 또한 성령을 전혀 받지 못한 자가 성령 받으라, 말씀 들으라, 호들갑을 들고 있으며,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말씀 들으라, 그렇게 호들갑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땅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내 백성을 다스리고 있으니 내 백성은 또한 그걸 좋게 여기고 있으니 너희들이 장차 이 일을 어찌 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아멘 따르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얀네와 야프레가 모세를 데려간 것 같이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자, 아멘 하는 아멘을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빈깡통이요 시끄럽다고 그 껍데기들입니다. 사실은 그 아멘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멘이라는 것은 참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회개할 때 그렇구나, 그래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에 들어갔을 때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하면서 그냥 아멘을 강조하면서 아멘 소리가 적다 해가지고 아멘 소리를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이게 그 아멘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아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으로 지금 향해서 지옥을 가리키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때 신천지라는 게 등장해서 어지러운 교계를 더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신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글자를 풀이하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새로운 천지,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라 그러는데, 이 신천지가 등장한 것은 왜 등장했는가 하면, 이 기성교단에서 도덕과 윤리가 그냥 너무 무너져버리고 너무 무산돼버리고 밟혀버리고 없어버렸어요. 이 도덕과 윤리가 너무나 그 기존의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아니한 이 교계, 어지러운 교계를 좀 더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보다는 조금 알아도 그 깊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이를, 지혜를 받는 법. 야고보서 3장 13절, 빌립보 4장 11절 12절, 성령을 받는 법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말씀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식당을 한다 칩시다. 식당을 하면은 그 식당에 와서 누가 무슨 밥을 어떻게 먹든 그 밥을 먹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도 부지런을 낼 때 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부지런을 내다 보니까는 시기와 질투가 막 난무하는 이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이것을 이게 사실 간판입니다. 간판인데 내가 이 간판을 수십 년 했는데 오늘날 이걸 하기 위해서 간판 일을 주님께서 시키셨던 것 같아요. 간판 일이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저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있는 게 이 성경을 갖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됐건 누가 됐건 요즘 다 뭐 스마트폰, 휴대폰에 그 말씀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바닥만한 데 다 봐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들을 성경책에다가 두고서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이 성경책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 책에서만 그냥 있기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게 대형 이제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서 주님을 만났던, 찬양에서 주님을 만났던 우리가 분명히 이 생활 속에서 분명히 만나게끔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이 교회나 이 기도원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말씀 목사님들이 말씀 하는데 이 정말 말씀 이 자체가 세뇌교육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네들 말지만 좀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보면 좀 전 교회라든지 전 성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가지고 알아듣게끔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알아보는 무슨 암호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2017년도 이 추석에 갑자기 이게 말씀을 말씀 준비 이것은 김동길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원고 설교가 아니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생활 속에서 100%가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 있고 주님이 민중 속에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든 어느 모임을 가든 그 민중들 속에서 계신 주님인데 그 민중들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 자신 설교하는 목사님이라든지 그 지도자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말에 말은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민중 속에서 있는 주님입니다. 민중 속에 계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민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내세워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보다 그 핵심적인 아가사 8장 13절을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이 상대가 누가 됐건 그 사람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는,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 국민 미스바 구국 기도, 이걸 지금 우리가 해나가야 돼. 전 국민 미스바 구국 기도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나라의 건국과 백성의 축복을 받는 기도회입니다. 북한 동포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각 기도원이 다시 한번 신앙을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며 새로운 모습의 교회와 기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박선도 목사님이 영풍 기도원에서 이 집회를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 품에 가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좀 물려받은 겁니다. 물려받아서 전 국민 미스바 구국 기도에 나부터 회개하자라는 주제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말이죠. 이 살아있을 때, 살았다는 것은 엄숙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며 기회입니다.
주님의 시간이면 기회라는 게 무슨 일이냐. 살아있을 때 좋은 말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몸이 좀 건강할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해야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병원에 놓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튼 우리가 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찬양인대는 또 오늘 이제 추석이지만은 또 그저께 와가지고 한 이틀 동안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체험도 좀 했고 또 일도 했고, 그래서 이 옷을 이제 전하고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발하는데 가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항상 옆에 계신다고, 민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 성경을 너무나 지금 볼 시간도 없고 볼 필요성도 안 느껴요. 어쩌다 보면 그냥 주일 예배 때만 좀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계속 나는 해 나갈 것입니다. 뭘 해 나가냐? 성경 말씀을 크게 확대를 해서 벽에다 기록도 하고, 이 말씀을 100% 생활 구석구석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그 많은 수없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추적을 세고 전라북도에 있는 섬에 가가지고 이 말씀도 전하고 또 기록도 하고 해서 주님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영권, 인권, 물권을 아버지께서 이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철원 온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20년 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복음의 횃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분명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을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항상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적은 숫자지만 모여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 말씀은 생활 속에서 분명히 만난다고 했습니다. 찬양이 은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민족 속에 계신 주님을 저희들 생활 곳곳에서 생활 곳곳 어디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분명히 믿고, 저는 또한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섬을 향해서 갑니다. 섬을 향해서 갈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는 골목마다도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지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의 횃불들을 지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